여호와께 우리 야훼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이 야훼께로 돌아가자, 혹은 오늘 우리 찬양에 가사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단어가요, 이 문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나왔던 성구가 다름 아니라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호세아서가 어떠한 마음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주어 그가 기록한지 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성구를 어떠한 마음으로 적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왕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제사장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레위,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고 그것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더 특별한 일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무슨 말이냐? 호세아와 같은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란하다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조금만 돌아올게요. 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버렸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너희는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호세아는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들은 백성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버리신대, 하나님이 우리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 이야기 들으면 분명히 반응이 나올 텐데 그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6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 살 것이다. 그러므로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말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부를 때도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일 것으로 생각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아침 구름이나 써지는 이슬 같도다. 조금 어려우면 그러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한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아, 아이고 유다야, 아이고 내 백성아, 너희들은 또 사랑한다 말하고 다시 돌아온다 말하지만 너무나 짧구나. 마치 아침에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진실성이 없고 참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나왔던 그 세 구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가 아니고 참된 눈물, 참된 돌이킴이 아니라 그들은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요, 무엇이 잘못한지 이야기 없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것을 내가 돌이켜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돌이키고 어디로 가야 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네 하나님, 내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돌아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한 형식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없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처럼 얘기한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가 호세와 같이 결했던 음란한 여자는 호세아를 버리고 호세아에서 사이에서 난 아이도 아니고 결국 호세아에서 떠나고 다른 남자랑 살고 다른 사람과 가정을 살았던 그 호세아의 아내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아 네 모습이구나, 네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배 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다 아멘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최고로 진짜로 사랑합니까? 이 사랑은요,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했으니까 몰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다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를 들어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를 만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또 다른 남자가 사랑을 빠지고 시간을 보내고 데이트를 하고 문자를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합당한 모습입니까? 이 여자가 그 첫 번째 남자친구, 참된 남자친구를 사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부부는 더더욱도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내 남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같이 살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난 사랑해요. 난 이 사람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도 사랑할 뿐이에요.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 뜨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일어나죠. 뭐 하세요?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말 안 할게요. 네, 여러분,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그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사랑한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이것을 위하여 가장 시간 많이 쏟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남겼던 업적들 아니면 열매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 질문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작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처음에 그 여인의 모습이 호세아를 만나는데 음란한 여자가 뭘까? 음란한 것이요, 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랑한 사람을,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을 음란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음란한 여자 모습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코 부부간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남자와 다른 여러 가지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바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인애란 말이 이제 나왔지만 그 전에 똑같은 단어가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똑같은 이야기가 앞에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에서 그 회개라는 단어가 동일한 뜻이 뭐냐면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돌이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방향에 갔다가 맞아, 나 잘못했지. 맞아, 나 죄인이지.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고 또 가는 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킨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제에 야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가지고 돌아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멈추고 다시 뒤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삶 사건은 어디입니까? 우리 한세교회는 우리 모두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공생을 하시면서 많은 메시지를 알려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공생에 보내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결국에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야훼께 돌이키자, 야훼께 돌아가자 말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요, 오늘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야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시겠습니까? 자, 성전에 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 맞죠? 성경책 읽는 거 맞고 교회로 돌아온 것도 맞고 예배 돌아온 것도 다 맞아요. 근데 왜요? 왜 성경도 읽고 왜 말씀도 읽고 왜 기도를 합니까?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께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영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영과 함께 계신 성령과 한 영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함께 묻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음란한 여자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 돌이킵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삶 가운데 눈을 떴어요. 핸드폰을 해요. 뉴스를 봐요. 뭐 틱톡을 해요. 유튜브를 봐요. 뭐 공부를 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신 주님께로. 주님을 부르고 주여,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에너지 어디에 쏟으십니까? 여러분 직장, 학업, 친구들의 관계, 여러분 앞으로 미래. 하지만요, 거기에서 주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하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서 공부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함께 직장 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의 동행하면서 가정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악기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찬양 페스티벌의 주제와 같이 야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야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호세아서요, 하나님께서 버린다 너를 벌할 것이다,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하지만요, 속뜻은요, 너희가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눈물이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질 때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영 안에 한 영이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